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갖고 읽기의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읽기의 실습 그러면 말씀 읽기의 실습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실습인데 그 내용을 천천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총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각적으로 읽고 두 번째로는 이해하면서 대략적으로 스토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해하면서 읽을 때 깊게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마치 이제 렉시오 디비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성경 읽기의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이해하며 읽기가 대략적으로 읽는 건데, 성경의 스토리를 내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말씀 묵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통독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통독을 평생토록 꾸준하게 하시면 그런 말씀 묵상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신다면 매일 성경은 6년 단위로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통독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 그거를 감안하셔서 매일 성경으로 6년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6년 만에 성경을 완전히 세세하게 통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6년 정도 열심히 한번 통독을 해보셔도, 말씀 묵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읽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습인데요. 사실 실습은 이제 종이를 좀 각자 펴놓고 이제 마치 영어 학원에서 영어 그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함께 해석하듯이 하는 게 제일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그리 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표시를 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하면서 성경 읽기 방법의 실습을 대략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성경 읽기 방법을 실습을 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런 지침 없이 그냥 읽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그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예를 들면 12장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첫 번째로 그냥 감성적으로 읽고, 두 번째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읽고, 세 번째로 깊게 읽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읽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미흡하나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름의 지침을 갖고 읽으면 훨씬 더 읽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어떤 그 조각 작품을 만들 때 그냥 뼈대 없이 살을 갖다 붙이면 금방 무너지게 되죠. 근데 뼈대가 있으면 뼈대가 그 모양이 정확히 아니지만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뭐 찰흙이나 이런 거 붙이면 쉽게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지침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뼈대를 일단은 잘 정리해 놓고 살을 붙여가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막 갈겨 쓰듯이 막 아무렇게나 쓴 습작한 글에다가 살을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두세 번의 퇴고를 계속하면서 이제 글을 쓰듯이 이렇게 자꾸 살을 붙여 나가면 그러면 더 좋은 글이 나오듯이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지침을 따라서 살을 자꾸 붙여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단계로 묵상을 오래 했으니까 2단계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단계를 알고 나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익히기에 편하고 유익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읽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딱 피면 이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동일한 한 가지 색상으로 다 적혀 있지요. 뭐 검은색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대략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형식인데 이것을 좀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표시를 좀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읽고 스토리만 알고 대략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 또 뭐 악인에 대한 나쁜 얘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 복 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시겠지. 뭐 이런 얘기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는 것 말고 좀 더 세세하게 가면 이제 이 텍스트의 색깔이 하나씩 나타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금 보셨나요? 1절 맨 앞에 복되어라라고 하는 그 글자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볼펜을 들고 말씀 묵상을 한다 치면 볼펜을 들고 빨간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좀 구별되는 색깔의 펜을 들고 이 복자에다 이런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겁니다. 나름 동그라미든 뭐든 자신이 표시하고 싶은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맥락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내용인가라고 생각하고 복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읽다가 스토리가 눈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지? 라고 하면서 야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던가 하면서 구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세 문장이 나온 거죠. 세 말씀이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에 반대되는 개념인 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당연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반대로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악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큐티책 여백 아무데나 그러면 복 그다음에 vs 악 이렇게 적어놓고 이 전체 내용이 복과 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 해당되는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조소하는 자들, 그 다음에 5절의 죄인들, 그러면 이 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표시하실 때 악과 그 맥락이 같은 부류의 단어들이니까 악을 빨간색으로 했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했다면 죄인들, 조소하는 자들, 5절의 죄인들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네모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멀리서만 봐도 악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죄인들과 그걸 또 조소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크게 시편 1편 말씀이 크게 눈에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번에는 악인에 반대되는 의인들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녹색의 표시, 6절에 또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기 표시에 이제 예를 들면 좀 밝은 색으로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를 복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면 내용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의인들을 표시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을 동일한 색깔로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보통은 의인들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이렇게 화살표 반대되는 표시를 합니다. 크게 그냥 막 낙서하듯이. 그래서 악인들하고 의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되게 비교해서 배치해서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의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보면 법을 되새기는 사람 2절에 3절에는 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시고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잘 푸른 잎이 날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이 의인을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색깔의 계열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시들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당연히 의인이 복을 받는데 그 의인은 2절에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고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손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치 마치를 분해하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방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이 되는 게 4절의 악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은 머리조차 들지 못할 것이고 또 6절에 야훼께서 의인들은 보살피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야훼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6절에 야훼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보살핍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을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막 그리면 야훼 하나님께서 악인 심판하시고 보살피시는데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의인은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본문을 분해하듯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부분이 나왔는데 그 의인들은 악인들이 꾸민 자리에 가지 않고 의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거닐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 의인의 행위에 번호를 붙입니다. 동사니까 영어로는 V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V1, V2, V3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심판하시고 보살피시는데
의인은 무엇 하느냐? 의인은 가지 않고 거닐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적용을 한다 치면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나는 가지 않아야겠다. 나는 거닐지 않아야겠다. 나는 어울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쭉 따라온 다음에 적용점으로 그렇게 세 개를 뽑는 것과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1절만 딱 읽고 그래 뭐 세 개 하지 말라네.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을 쭉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내용도 알고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다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라고 하면 그게 잘 잊혀지지도 않고 또 그것이 더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의인의 행동 1, 2, 3 번호도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본문이 좀 더 많이 분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5절에 약간 하얀색이 굵어지고 이렇게 중간에 그 줄이 거졌는데 보시면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의인은 위에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1번 모임에 끼지도 못한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되는구나. 악인은 끼지도 못하는구나. 들지도 못하고 모임에 끼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에 대한 의인들의 행위들 또 악인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절 아랫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악인들의 결론이 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들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겨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뭐 말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성경책 그 큐티책을 펴놓고 사색 볼펜과 샤프 이렇게 5가지 필기구가 하나로 뭉쳐 있는 그 펜을 사서 이렇게 막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하다가 너무 색깔이 많아지면 형광펜을 갖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볼펜으로 다 거의 다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읽기의 4번째 단계인 말씀 묵상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는 과정으로 가서 예를 들면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날 때와 말씀 묵상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묵상으로 들어가서 20분 정도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재료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좀 더 깊은 메시지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이 시간이 없으면 거의 앞부분만 많이 반복되면 공부하듯이 되거든요. 그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지속하기가 대부분은 어렵고 그리고 말씀 묵상의 깊은 뭐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많이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 묵상을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적으시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가만히 한번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말씀 안에 머무시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나를 깊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 뭐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서 그냥 보시는 대로 이제 적어 나가는 것처럼 큐티를 막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20분 동안 했던 그 기도 내용이 나의 필기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20분 동안 머물면서 느꼈던 그 순간의 깊은 은혜의 체험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다 보면 말씀으로 분석하듯이 말씀으로 내가 이해했던 것 넘어서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막 화살표로 막 이으셔도 돼요. 막 이것저것 계속 읽고 뭐 X 표시하고 뭐 막 낙서하셔도 됩니다. 메모장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큐티를 하시면 훨씬 더 말씀 묵상이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요노 결생 기반, 이게 제가 큐티하는 6단계인데 다 그렇게 매번 하진 않고 하다 보면 또 짧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요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 왼쪽 오른편 이렇게 있는데, 왼편 그날의 본문 위에 보면 이제 요약이 있지요. 매일 성경, 저희가 하는 매일 성경 수는 오른쪽에 본문이 있고 왼쪽에 해설이 있는데, 해설 위에 보면 그날 제목 밑에 이제 3줄 정도, 3문장 정도로 본문에 대한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그 요약처럼 본문을 읽고 이제 나름의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문장으로 가져왔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고 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는 깊은 뿌리와 열매가 있지만 악인들의 삶은 천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은 기억하고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크게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말씀 묵상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하는 적용점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하세나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난 뭘 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요약하는 게 좀 버거우실 수 있으세요. 글 쓰는 게 익숙치 않으면. 그러면 요약하지 않으시고 큐티 책에 있는 그 3줄, 3문장의 요약을 읽으셔서 이런 스토리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해설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그 다음에 읽으셔도 괜찮으세요.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문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어보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거든요.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답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를 읽으면 그렇게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교과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처럼 너무 힘들면, 지금 말씀 묵상을 처음 하시거나 그러시면 본문을 먼저 읽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설을 먼저 읽으셔도 돼요. 제목과 내용 요약을 먼저 읽고 아, 그럼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설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해설의 주어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르호보암이 뭐뭐를 했다, 여로보암이 뭐뭐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리고 뭔가 했으면 그 했던 행위에도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표시를 하고 해설을 쭉 먼저 읽어서 내용에 대한 감을 잡고,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단계를 그걸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시간도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저희가 멈추고 머물고 그다음에 나아가고, 이게 말씀 묵상의 새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큐티할 땐 보물 찾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 묵상에서 이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린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럼 모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저자나 등장인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오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뭐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런 것 등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발견하고 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고백,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명령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평안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아주 따끔한 교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또 표시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그거를 아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의 본받을 점이나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면 안 되겠다,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찾고 이제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의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질문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질문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두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요긴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 성경책이 다 교훈책처럼 되어버려요.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는 책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부분에서 하고 찾고, 그 다음엔 이 질문에 갇히지 말고 여러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두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은 시야를 갖고 본문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좀 더 넓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쥐어 짜는 게 아니죠. 본문의 맥락이 없이 막 아무렇게나 뭐 쥐어 짜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뭐 그 조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맥락은 아주 이상한 맥락이잖아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막 비판에 대해서 나온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좀 달리 이해되듯이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읽을 때도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돌배 교회도 그렇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면 지금 열왕기상 12장쯤 지날 텐데,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의 잘못된 모습을 찾을 때 그것을 그렇게만 찾으면 안 되고, 1장부터의 전체적인 흐름,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그 노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등장, 이런 큰 맥락을 보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묵상하시게 되는 13장이 그런 맥락을 모르면 좀 이상하게 읽히는 문장, 그 본문이 되거든요. 근데 맥락을 알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성취가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뭐 여로보암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당연히 순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맥락을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장로님 나눠주신 것처럼 단막극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나누셨는데 딱 그 얘기예요. 본문을 읽을 때 에피소드처럼 딱딱 끊어 읽으면 이게 어느 본문을 갖고 묵상해도 똑같은 교훈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아니라 스토리 안에서, 서사적인 내용 안에서 본문을 읽으면 맥락을 놓치지 않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맥락 안에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것, 그래서 맥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참고는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의 그 요약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요 이야기 다음이 요거지 하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맥락을 잃지 않는 범위에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뭐 특별한 걸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열심히 하되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억지로 쥐어 짜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할 때 그때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함께 묵상했던 부분을 짧게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다 이렇게 막 탁탁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말씀드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그들 따르거나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호칭의 변화가 또한 흥미롭습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다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꽤, 길, 자리로의 변화도 주목이 됩니다. 꾀를 또 길을 아예 주저앉는 자리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자신의 형통함을 과시하며 감언이설로 이렇게 꼬드기를 할 때 흔들리기가 되게 쉽지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본인도 돌아보면 또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을 살짝 모방하지만 살짝 조금만 마치 티스푼으로 잠깐 맛보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악 자체가 되어버린다. 점점 심화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멸시까지 하는구나. 주저앉더니 이제 하나님도 무시, 사람도 무시하는구나. 그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죄의 위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면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내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발견 팁 두 번째로는 2절인데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에는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는 것, 이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것, 그래 하지 않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하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는 이제 적용이 되겠죠. 나의 신앙생활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2절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래서 다 안 하고 있는데 정작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난 뭘 해야 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바가 분명해지는데 그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악인의 꾀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삶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묵상한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전에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인데, 아름다운 나무에 묵상하는 사람이 비유가 되잖아요. 마르지 않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하늘로는 열매와 잎사귀가 가득하듯이 뿌리와 열매가 조화가 되고, 말씀을 영적인 수원지로 삼을 때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빚어가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를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유기적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에서의 메시지 발견 팁은, 악인은 어떻게 되나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는구나.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건 잠깐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 매우 천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구나 라는 것 알고, 사람들이 보기에 악인들의 삶은 기울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권력과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도 그가 악인이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질 약하고 허망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구나. 그럼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지?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럼 내가 뭔가,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고난을 겪고 초라해질지라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하고, 악에 속하여 말씀을 거슬러 사는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삶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구나 라고 확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절에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불리게 되고, 의인이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의인이라고 뭔가 의로운 일을 막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막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안 보는 내가 지금 불의한 악인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모두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악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인과 악인이 도달한 최종 결과는 갑자기 그런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인의 길,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범해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켜 말씀에 가까워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날의 말씀 묵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절의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찾을 필요 없어요. 시간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가장 나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가는 그런 구절과 그런 메시지를 찾았다면 그걸 중심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그걸 중심으로 그날 말씀에 내 큐티의 제목을 적어 놓으면 그럼 그것이 큐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보물찾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이었는데 한번 큐티 책을 사시고 펜을 드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한번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30분만 해봐야지, 안 너무 힘드시면 20분만 해봐야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타이머를 걸어놓고 해보시다 보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린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을 또 한 주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 같이 잠시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